한 25년 전쯤에 제가 뉴욕에서 살 때 그때는 골프가 그렇게 한인들 사이에서 많이 칠 때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골프를 아주 즐기는 분이 계셨어요. 자주 나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내일 골프 나가는데요. 내일 골프 나가는데 보통 그 다음날 골프 나가면 그 전날 잠을 잘 못 잡니다. 설칩니다. 왜요? 돈 내기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잠이 안 온대. 흥분되고 막 가슴이 쿵짝쿵짝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설친다 그러더라고. 참 그것도 참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옛날 우리 교회에 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낚시를 때도 시도 없이 나가요. 무언가 자기 할 일을 딱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낚싯대가 뒤에 실려 있어가지고 그냥 낚시터로 이렇게 가서 밤 낚시도 자주 하는 분인데 이분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밤 낚시를 가는 날이나 아니면 낚시를 가야 되는 날은 그 전날 잠이 잘 안 옵니다. 왜요?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이게 막 가슴이 쿵쿵 뛰고 그래갖고요.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낚시를 자주 나갔는데도. 참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게 흔치는 않지만 영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내 생명보다도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안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분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복음으로 해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를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안 아깝다고. 그렇게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뛴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1차, 2차 전도를 살펴봤는데 2차 전도하고 그리고는 3차를 떠날 때 성경에는 보면은 그 인터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셨는데요. 19장 바로 위에 가면은 18장 23절이 있습니다. 18장 23절. 이제 1차 갔다, 2차 갔다 왔어요. 전도 여행을. 2차를 갔다 오고 난 뒤에 23절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뭐를 떠나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얼마 있다가 쉬지도 별로 못하고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에베소로 갑니다. 적어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에베소 전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에베소 전도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에베소 전도를 정리를 딱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포메이션이 초대교회 인포메이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이 가까이 꽉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3차 선교 여행을 걸로 가서 이렇게 이제 다른 유럽으로 전에 갔던 2차 전도 여행지를 돕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제일 오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체 전도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요? 에베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에베소에 왜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자기가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 가지고 잡았던 목표 지점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 서부 지역에 있는 최고의 수도입니다. 그 아시아의 수도고 거기가 교통의 요지고 무역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굉장한 도시예요. 거기 하나를 꽉 잡아서 복음화 시켜놓으면 그 주변에는 대단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때 이제 방향을 잡아서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막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게 잘못됐나 그러고는 조금 북쪽으로 틀면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리저리 꾸불꾸불 하다가 저기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차 때예요. 2차 때 목표지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요. 3차 때는 지금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 못 간 데를 3차 때 지금 이제 가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1절부터 6절, 7절은 집에서 그리고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떨어져서 3개월간 회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8절부터 그 이제 3달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늘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셨잖아요. 19장 1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강론했다고. 이 강론했다는 뜻은 강론했다는 이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제가 헬라어 미완료 나오면 자꾸 얘기하죠. 미완료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정말로 1분이 아깝고 1초가 아깝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거는 뭐 신학교에서도 1년, 2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이야기하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센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센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주구장창 막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9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바로 여기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에게 받은 핍박이 너무 큽니다. 이게 아마 트라우마로 있는 것 같아요.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막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막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야밤도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 왔더니 에베소에서도 역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치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를 비방합니다. 거기까지 끝나 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바뀌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바뀌면 불량배를 데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 연필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두란노 서원은 동그라미를 해놓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을 선교하는 핵심 기지로서 등장하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근데 구절을 잘 보면요.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막 어게인스트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떠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답답했을 거예요. 참 힘이 들었을 거예요.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 싫고 그러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회당에서 계속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회당은 자기들 안식일에 열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당을 떠나서 지금 피해서 다른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서원이라는 이 뜻은 렉처 홀이라는 거 번역된 데도 있고 스쿨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여기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 이름이 두란노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옛날에 회당에서는 언제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 성경 보시면 얼마요? 2해 동안. 그러면 두란노가 어디에 있고 뭐 하는 데예요? 이거는 뭐 우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뒤졌습니다. 어떻게 회당이 아니고 두란노에서 이렇게 매일 2년 동안을 강의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매일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는 그 주변의 문화, 환경, 그 당시의 사회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죠? 터키의 서부 지역, 그 지역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이 강의실에 강의가 없습니다. 왜 강의가 없나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덥고 피곤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졸고 싫고 막 그래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때쯤은 좀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여기는 그 5시간이 딱 비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를 빌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매일매일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여기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도 눈이 반짝거려지고요. 잠이 안 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9절 앞부분 참 불편하고 참 힘이 들고 두렵고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딱 진을 치고 반대하기를 시작하고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곧바로 막 장소를 찾아서 두란노라는 곳을 찾았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왜 일로 와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전도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하나님의 본거지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루느니라. 9절 앞부분 보면은 막 싫고 두렵고 어쩌면 막 떨렸을지도 모르지만 막 강연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싫다 그러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러면은 가슴이 털컥털컥 안 하겠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어쩌면 손이 흔들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란노로 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그랬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진짜 선교 센터입니다. 매일 오전 11시에서 몇 시까지요? 오후 4시까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죠? 오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거기에서 막 2년 동안을 매일 갔다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아시아 전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거 2차 전도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차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3차 때는 가니까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를 물리치고 반대 때문에 피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11시에서 몇 시요? 오후 4시까지 2년 동안 거기서 막 참 열강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쑥 다 퍼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이름 대충 알죠? 그렇죠? 그 7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나머지 6교회 교회 누가 세웠겠어요? 나머지 6교회 교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모르고 신학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럴 때는 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이제 성경 이 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이 포인트를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꺼주실래요? 예. 3차 전도 여행, 여기 지금 2차하고 3차를 같이 넣었는데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눈이 부시죠? 제가 대충 할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가다가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가 어디 있을 거예요. 에베소가 아마 이 근처에 어디 있을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2년 동안 매일 두란노에서 지금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요 주변에 있는 교회 보면 7교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혹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가요, 여기 싹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2차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 목표점을 삼았던 데가 에베소예요. 근데 2차 때는 그게 전도를 별로 못 했습니다.
요즘 요 선이 지금 2차 때 전도했던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 막아가지고 일로 해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신사적이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다시 아테네로 가서 다시 여기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갔나 그러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2차 전도 마지막으로 이제 불 켜셔도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2차 전도 마지막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당신 여기 좀 더 머물러 가지고 이 이야기 좀 더 하라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앞에도 나올 겁니다. 앞에도 Spend more time with us. 우리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내달라고. Spend more time with us. 우리하고 시간을 좀 더 같이 하면서 여기서 의논 이 이야기들을 좀 하자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대단한 이야기랍니다. 2차 지금 이게 그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그 돌아간대 하고 지금 에베소 이지하고 얼마나 먼지가 모릅니다. Spend more time with us. 우리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지금 바쁘다고.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앞에 성경 구절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이 아니고 맞나? 예. 18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여기 지금 2차 전도 때입니다. 에베소에 왔어요. 2차 전도 때. 아까 3차 전도는 18장 23절부터라 그랬잖아요. 얼마 있다가.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Spend more time with us입니다. 여기 지금 명령형을 다시 to로 붙이니까 그렇지. Spend more time with us. 우리하고 좀 더 있어 달라 그럽니다. 21절. 그랬더니 바울이 작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그리고는 제 생각에 가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3차 전도 나왔잖아요. 3차 전도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한 3개월을 막 쉼 없이 제가 아까 이랬습니다. 1분 1초가 아깝다시 막 강론을 했는데 그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장소를 옮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바울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디를요? 두란노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찾게 하셔가지고 오전 11시에서 몇 시까지요?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열정을 통해가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고 장사하는데 요지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러 왔거나 장사하러 왔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거기에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소아시아 나머지 6교회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골로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10절 다시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10절,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7교회가. 그리고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니 20절로 껑충 뛰어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참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불을 토해내듯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냈다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3년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옛날 2차 전도 했던 때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는 가기가 좀 힘드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거기 좋은 교회를 서서 당신들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겨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성경 구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돌아올 때예요.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돌아오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뭐요? 눈물. 그러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오전에는 자기가 텐트 만들고 강의 끝나면 가서 텐트 만들고 선교비를 만들고 했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열정적으로 강의하는데 때로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성경에 보면 표현을 하죠? 자기는 참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나는 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의를 하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열정적으로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20절 말씀, 19장 20절 말씀 가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했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계속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참 아시아 지역에다가 막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놓은 데가 에베소입니다. 왜요? 여기가 살아야 아시아가 살기 때문에 소아시아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도 참 쏟아부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세력을 얻으니라. 이 다 미완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말씀이 쫙쫙 퍼져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저 위에 10절 말씀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이 쫙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0절하고 20절 사이에 말씀이 흥왕하고 참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별로 드리지 않더라도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18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막 얻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주의 말씀을 듣고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를 하죠? 자복하여. 뭐를 자복하죠? 죄를 자복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리고 자기의 나쁜 행실들을 자복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러면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네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면서 자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하여?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그런데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더러운 놈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나타난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자복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면서 막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요? 희한한 능이 뭐예요?
영어 성경은 extraordinary mirac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한한 능에 대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손수건을 가져갑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12절에 이게 희한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던지 그 지금 두란노 소원이 현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한 전도 이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고 가서 이렇게 되면은 병이 낫고 악귀가 도망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손수건은 뭐예요? 손수건? 손수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 일을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할 때는 선교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 땀이 흐릅니다. 그 땀 닦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란노에서 강의를 할 때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면 그때 뭐 에어컨이 있었어요. 뭐 선풍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면 땀이 뚝뚝뚝뚝 흐릅니다. 그걸 땀을 닦는 게 손수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수건을 갖고도 역사를 하셨어. 왜 역사를 하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손수건을 갖다 대도 그리고 앞치마 뭐 하는 거죠? 성교비 벌기 위해서 옷 상하지 말라고 이게 가죽 제품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누구의 손수건이나 누구의 앞치마나 이게 아닙니다. 누구 하는 설교를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까지 하십니까? 이적과 기사. 어떨 때는 희한한 능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20절 같이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흥왕하고 나에게도 세력을 얻고 나를 통해서 퍼져나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어려워요. 세 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한 25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술사들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걸 딱 접해보니까 자기 마술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잖아.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지금은 마술책 몇 푼 안 합니다. 한 20-30불 주면 아니면 이베이나 이런 데 가면 5불, 10불만 줘도 이런 거 살 수 있을 거예요. 1세기입니다. 1세기는요, 책이 귀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쌀 때입니다. 15세기인가 어떤 수녀들이 성경책을 3권을 이렇게 손으로 뺏겼습니다. 그 성경책 3권의 값이 얼마입니까? 뉴욕 중세에 큰 귀족들이 사는 성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좋은 성이 있고 나쁜 성이 있고 중간치 있을 텐데 무슨 성요? 대체로 그럴 때는 중간치 성입니다. 책 3권이면은 성을 살 수 있었던 게 15세기입니다. 14, 15세기. 근데 지금 이거 1세기예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실래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뭐라고요? 은 5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우리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요, 숫자를 많이 씁니다. 누가가 이 책값도 계산을 해놨더라고. 그러면 은 5만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럴 때 은 5만이라고 썼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통상 잘 통용되는 화폐를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에서는 뭐를 씁니까? 드라크마를 쓰고 로마 통치하에 있는 데서는 뭐를 씁니까? 데나리온을 씁니다. 둘 다 언전이에요. 그럼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하나는 헬라 사회에서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사회에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럼 두 개 비슷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책값이 어느 정도 될지.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드라크마든지 은 5만 데나리온이든지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를 지금 노동자 한 사람이 지금 돈으로 해서 하루에 버는 거라 치면 우리 쉽게 생각하자 그랬죠. 복잡할 거 없이. 얼마로요? 100불로 하자 그랬습니다. 100불로. 그럼 이게 얼마예요? 5만 곱하기 100 얼마예요? 500만 불이죠. 500만 불.
에베소에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책을 가져와서 팍 불을 태웁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니요. 불사르니가 미완료입니다. 제가 미완료 나오면 좋아서 자꾸 소개하죠. 미완료는 계속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책 한 권을 던져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책 한 권을 던져놓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나는 이만큼이야 그러고 책을 던져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책을 던져놓고 하는 이거를 지금 헬라어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태웠는데 누가가 그걸 옆에서 가만 보다 이렇게 보니까 은오만이라. 어마어마한 그날 이 책이 이게 불에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이 도시에는 회개가 있고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아주 기이하고 아주 희한한 능력이 있고 이 도시에는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다 있죠. 먼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잡혀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을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 뉴욕은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마지막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개나리가 다 지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진달래도 피고 라일락도 피고 철쭉도 피고 모도 피고 아카시아까지 다 피고 이제 여름 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모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코로나에 다 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왜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마귀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AI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AI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코로나가 있건 없건 AI는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지금 자기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코앞에 눈앞에 있는 이것만 어떡하나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세상은 갈망금 같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4개월 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이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속에서 우리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정에도 너희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국 소식을 봤더니 참 가슴이 아파요. 5월 30일인가 중국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회의했는 그 명칭이 뭐 잠깐만요. 전국 종교단체 합동회의라는 걸 했더라고. 5월 30일 날. 그래서 감염이 낮은 지역부터 이제 종교 활동을 허락해 주겠다고. 근데 지금 뭐 감염은 둘 때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쪽에서 질문을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국에서 답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참 죽일 놈들, 망할 놈들.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한 시진핑 주석을 찬양해야 교회가 오픈될 수 있다고. 희한한 사회까지, 희한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또 가정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넘어갑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흥황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나를 통하여서 희한한 능이 하나님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 부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자녀 키우고 부모 복양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